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피곤한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걸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링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4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아파보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류의 영이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면서 벨사살에게 한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다가 아프면 그때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건강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건강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젯밤에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세계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묘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폐는 하루에 약 2만 번 호흡합니다. 뇌는 수조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눈은 1억 개 이상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작동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씹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걸을 때 하나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지 말고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9사람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졌다는 것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아프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했던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매일 감사했습니까? 매주 감사했습니까? 아마 거의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쓴 글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가 주의 신실을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서야 건강할 때 감사할 거라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건강하게 이날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건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건강, 자기 삶 전체를 그리스도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몸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일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늙어서 아파서 못할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듯이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식하고 과음하고 담배 피우고
운동하지 않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소와 물을 먹은 것도 절제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은 것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었고 절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4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둘째,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지 말고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서야 후회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셋째, 건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넷째,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